누가 누구를 속이죠?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내용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 성찬이가 영화를 좀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난 영화를 봤다. 최근 한 달 내에 역시 뭐 봤어요? 뭐라고요? 학교에서 영어 시간? 영어 시간에 봤고 성찬이는 어떤 거 봤죠? 이터널스 보셨고 듄도 되게 유명하던데 요즘에.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혹시 키아누 리브스 아세요? 매트릭스 아세요? 모르 안다. 매트릭스 안다. 그렇게 총알이 날라오면 이제 뒤로 이렇게 네 하시는 거 알죠? 매트릭스가 또 개봉을 하더라고요. 새로 스파이더맨도 또 새로 개봉하고 뭐 그렇게 영화들이 막 이렇게 개봉하기 시작하는데 전 최근에 유체일탈자를 봤어요. 윤계상이 나오는 그걸 봤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 저희가 실망할 때가 몇 군데 있어요. 약간 불편할 때. 어떤 때냐면 제가 유체이탈자를 봤는데 소재는 엄청 좋아요. 소재는 진짜 신선해. 근데 이 구성이 너무 촌스러워요. 그래서 몰입이 팍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좀 영화를 볼 때 살짝 불편함을 느끼고 또 주인공의 이 비주얼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제가 주인공인가? 중간에 죽으랜가? 누가 주인공이지? 헷갈릴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비주얼이 좋지 않으면 슬프게도 조금 몰입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조연들이 좀 많은 거고 주연이 좀 적은 거겠죠. 그치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몰입을 가장 깨는 순간이 있어요. 영화를 볼 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여줄 때예요. 영화에서 우리 삶의 현실을 보여줄 때 몰입도라기보다는 조금 불편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히어로물이라 그러면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은 악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선해야 되겠죠. 이 선은 끝까지 선해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선해야 돼요. 끝까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돼요. 반면에 악은 어때요? 악은 끝까지 악해야 되겠죠. 끝까지 악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악당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이제 딱 집에 갔어요. 가면을 벗고 어디로 향하나 봤더니 이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이제 아들이 누워 있는 병원으로 가요. 거기서 막 울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때요? 그렇다고 나쁜 짓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아프죠. 마음으로는 이해가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혼란이 오죠. 진짜 악당인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영화에서 현실을 보여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영화에서 삶이라는 진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불편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삶의 이 불편한 진실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흑과 백으로 나눠졌으면 좋겠는 거야, 세상이. 확실하게 선이면 선이고 확실하게 악이면 악인 걸로 나눠져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마음엔 그래요. 본능이 그래. 이 친구가 확실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싫어하는 친구의 어떤 안쓰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는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과 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이 중간에 있는 회색 부분의 영역이 정말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미지예요?
어떤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것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선한 거, 선하게 살고 선한 결말을 맞고 날 때부터 좀 이렇게 특별하게 나고 특별하게 자라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같은 내용은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성경에 나와도 되나? 성경의 내용이 뭐 이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누군가를 속이고 또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 누군가는 성경에 무슨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좀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에는 흙과 백으로 나눠지는 게 많다 그랬나요? 아니죠. 그 중간에 있는 애매한 부분, 불편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엔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불편한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 삶에 더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삭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흉을 좀 많이 볼 거예요. 계속 흉 볼 거예요. 이삭의 가족이 얼마나 별로인지를 흉 볼 겁니다. 이 이삭의 가족은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어떻게?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죠. 이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예언을 하셨죠? 둘이 싸울 거다. 에서와 야곱 둘 중에 누가 누구를 섬긴다? 첫째가 둘째를 섬긴다 라는 걸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보면 26장을 볼 거예요. 26장 28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25장입니다. 25장 28절을 보면 25장 28절을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삭은 누구만 좋아해요? 에서만 좋아해요. 왜?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유가 좀 어이없죠. 그러면 둘째인 야곱은 누가 사랑해요? 리브가, 엄마가 사랑해요. 이런 집안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서? 없죠. 근데 이제 둘째들은 조금 둘째들의 서러움이 좀 있어요. 첫째 형만 좋아한다. 뭐 이런. 아닌데 사실 이제 그런 좀 서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확실해요. 아버지는 누구만 좋아해요? 첫째만 좋아해요. 엄마는 누구만 좋아해요? 둘째만 좋아해요.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서로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수밖에 없죠. 다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에서는 매우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몸에 털이 많은 사람, 호탕한 사람. 그럼 이제 누가 꼬여요, 옆에? 뭇 여성들이 꼬이겠죠. 그런 당시에 이제 남자의 상이었으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에 비해서 살이 매끈매끈하고 이제 어머니와 늘 함께 있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죄송합니다. 이삭은 누구를 첫째 장자로 삼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에서를 뽑겠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가 둘째를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삭도 이 말씀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기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삭의 영적인 어떤 상태가 점점 레벨업하고 있어요? 아니면 퇴화하고 있어요? 퇴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상태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집이 난장판이겠죠. 편애하고 갈라져 있고. 지금 이삭의 가족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총기를 잃어가는 이삭, 그리고 그 첫째 아들 에서는 어땠냐면 똑같이 25장 28절 그 밑에 쪽을 보시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살려고 합니다. 에서는 어떻게 해요? 팔아요. 뭐에 팔아요? 34절에 봅니까? 떡과 팥죽으로 팔아요. 너 가져. 알았어. 너 가져. 이렇게 해요. 너 가져. 이렇게 해요. 이 뜻은 뭐냐면 에서는 어떤 거에 지금 자신의 삶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자기가 가지는 거, 지극히 육적인 거에 삶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에서라는 뜻이에요. 에서는 뭐 장자권이든 뭐든 하나님의 축복이든 뭐든 모르겠으니까 일단 먹고 보자.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육적인 것, 지극히. 그런 것이 에서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장을 봅시다. 방금 전까지 이야기 드린 건 이 전까지의 상황이에요. 야곱과 에서 그리고 이삭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로 시력이 안 좋아졌다라는 뜻 말고도 영적인 눈도 많이 퇴화되고 있다라는 뜻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삭의 문제를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빨리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내가 축복하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이때부터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요? 5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삭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메롱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축복권을 빨리 넘겨요. 축복을 해버려요. 이 뜻은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이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 계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누구한테 이어져요? 이삭으로 이어지죠. 이삭에서부터는 또 누구한테 이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씀으로 이 일이 진행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은 누구의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삭의 마음에 의해서.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삭의 조급함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계보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삭의 조급함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삭의 상태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원래 순종의 아이콘이었다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엄청 좋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 무르익어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진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믿음이 안 좋은가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긴장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잖아요. 믿음이 자동으로 커지지 않아요. 믿음이 오히려 퇴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런 믿음의 총기를 잃어감으로 인해서 그저 고기를 좋아하는 노인, 지금 자기가 하는 편애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아지는지를 그런 것도 모르는 노인인 거예요. 지금 이삭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5절 이하 보면 큰 사건이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나요.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 축복할 테니까 가서 음식 좀 해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 아내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른 누구한테 가요? 야곱에게 가죠. 야곱이랑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여 먹으려고 그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공을 해요, 못해요? 성공을 하죠. 속여 먹어요. 겉에서 봤을 때 이 이삭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가족이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라는 그런 이미지들을 평생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 속에는 상황이 어때요? 아내가 남편을 속이려고 하고,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동물을 빨리 잡게 하셨다라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는 또 그냥 당해버리고, 이러한 가족 상황이에요. 이삭의 가족의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가야 되는 것을 이삭은 자기의 조바심으로 앞당기려고 했고, 리브가는 자신의 계획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가로채서 주려고 했고, 또 야곱은 자신이 에서라고 2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에서는 그 모든 계략에 속아 좀 멍청해 보이기도 해요. 그 계략에 속아서 혼자 그냥 분노하고, 이게 가족의 상황이에요. 이삭의 가족의 상황. 이 이삭의 가족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족은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가족이 많을 수 있고,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족을 좀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의 가족은 어땠냐면, 정확히 한 26살, 제가 26살 전까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걸 저는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늘 약간 색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회색 잿빛 느낌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모이면 행복한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좋지 않은 말이 나오면 넘기려고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지 신또 못하시고, 왜냐하면 목회자셨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지만 집에서는 그러지 못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구들이 다 집사님 아들들이니까 가족의 힘든 이야기를 하면 전해지겠죠? 부모님한테. 그러면 또 다른 집사님들한테 또 전해지겠죠?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목회자의 가정이잖아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속은 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봤을 때, 그리고 본인이 그 안에서 자랄 때 어떠한 모습인지를 본인만 알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본인이 느끼기에 엉망이든 엉망이 아니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져요. 이어지니까
이 이삭의 엉망의 가족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죠. 야곱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어져요? 야곱의 아들, 막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의 가장 구심점이 되는 그 가족이 엉망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점점 어지러워질 그리고 지금 어지러운 그런 내 삶을 믿고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이삭의 가정은 그리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 매우 상처가 많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말씀이라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